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열왕기하 14장 제목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게 이스라엘의 종기가 여기 이제 나오는 여호와스하고 여로보암 2세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여호와스가 아람을 무찌르잖아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치라고 그러니까 3번만 치니까 5번, 6번 했을 때 왜 3번만 치냐? 그랬더니 3번 쳤더니 그 다음에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 그 3번 쳐서 3번 아람을 무찔렀어요. 아람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 2세가 그야말로 41년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 절정기를 이룬 겁니다. 좋은 길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남쪽 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열왕기는 항상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거기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인데 남쪽 유다의 왕은 거기에 연결된 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결된 왕이 여기 아마시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요 이름이 막 아마시아 나오고 여호와스 나오고 막 여로보암 나오고 하고 이름이 잘 헷갈리는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우리가 초점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기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여기 나오는 왕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남쪽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마시아는 선한 왕이라고 이야기 나와요. 선한 왕이고 단지 그가 산당에 제사 지내는 것은 그대로 놔두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서 계속 산당을 다른 선한 왕도 다 통치를 잘해서 하나님께 보기에 기뻐하시는데 산당은 그대로 두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수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데 다른 선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치를 잘했는데 여기 산당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를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말라고 계속 그대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면은 5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서 먼저 이 7절까지는 아마시아가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제 갑자기 뜬금없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 보니까 아마시아가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사람을 여기를 어떻게 되냐 보니까 왕을 죽인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었더라.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책에 보면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 아버지의 책임이 자녀에게 가지 않고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고 자녀는 자녀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율법대로 행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6절이 작은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지금 이 책이 지금 누구를 상대로 썼다고 그랬어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근데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아버지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증가된 게 아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서 왜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포로기 이역 말기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준 것이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뭐는 겁니까? 계속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래서 이렇게 반복돼서 결국은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죄는 아버지 조상들의 죄는 조상 죄대로,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대한 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인데, 원래 그 이야기는 역대기에서 이제 이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는 여기 구절만 잠깐 여기서 비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지적하려고 신명기 24장 16절 9절 인용해서 여기 지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7절을 보니까 이제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니까는 자기가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을 대면하자고 그러거든.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우화를 통해서 조롱하잖아요. 레바논 백향목은 아주 거대한 나무고, 레바논 가시나무는 가시가 뭡니까? 가시나무는 가시가 좀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시가 있다고 감히 레바논 백향목에 우리 한번 싸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화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가시는 지나가는 짐승이 밟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감히 나하고 싸우자 하느냐? 너 잘못하면 너 다 망하고 네 나라까지 다 망할 테니까 너 그냥 조용히 돌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은 당시에는 유다는 좀 작은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큰 나라입니다. 그래도 유다보다는 더 강하고 인구도 많고 지역도 크고 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가 에돔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고 이 이스라엘이 대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가 너 잘하다가 너도 죽고 이 나라도 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니까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베세메스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완전 유다가 패하고 도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요아스가, 이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가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느냐? 성벽을 다 하는데 490이면은 200m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는 이 성벽을 다 할았다는 거예요. 다 할았다는 것은 완전히 방비를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상태로 놔두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절 보면은 성전,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거 지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유다의 멸망을 예표적으로 미리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계속 보면은 계속 아까 우리가 남쪽 유다의 첫 번째가 여로보암이 나왔잖아요. 여로보암 때는 내구병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명, 기물 이렇게 금은 보화 이렇게 다 뺏어가고 갔거든요. 탈취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 보면은 유다의 아사 왕이 오히려 이 아람에다가 뇌물을 줘가지고 이 유다를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자기들이 있는 성전에 안에 있는 이런 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근데 거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이 유다의 요아스가 하사엘한테 또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성전에 있는 금이라든지 보화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하사엘한테 주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괴롭히니까 거기도 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지금 요아스가 직접 쳐들어와서는 여기 성전에 있는 것도 다 뺏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이 열왕기하 16장에도 보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디그다 블레셋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치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스스로 갖다 뇌물을 바쳐서 북쪽 이스라엘 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외적이 침입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이라든지 기명이라든지 보물이라는 걸 다 탈취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탈취하는 경우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와서 뺏어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북쪽에 요아스가 와가지고 성전에 있는 보물 기명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서 무가네살이 올라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예표적으로 보여준 대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경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했다 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왜 망했느냐? 이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망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모스에 보면은 아모스 4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모스 4장에 보니까 6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 보지를 못하고요. 아모스 4장 6절을 보면은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뭡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겠다잖아요.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은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로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추수 석 달 전에 지금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 절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이미 이제는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으로 그 다음에 팥중이가 이게 모든 곡식을 다 먹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재앙을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했는데 그들이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는 10절에는 전염병을 보내고 전염병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칼에 죽고 전염병이 죽고 그래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천재, 우리가 보면은 가뭄이 든 것이면 천재 지변에 의해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에게 가뭄이 임하고 재난이 임하고 이 곤충이 임해가지고 곡식이 다 없어졌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랬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경고 메시지를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니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미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이건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은 이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미 수없이 경고를 보내고 경고를 보내서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이런 재앙이 없을 것이 하는데 그들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에 떠나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아니 남의 자식이면 그러든지 할든지 그만 놔주면 내 자식이면은 아니면 매를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때려서 깨닫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했는데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봤던 이 열왕기 이 여로보암 요아스 여로보암 그 시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경고를 해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역사 기술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열왕기예요. 여기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또 유다가 이렇게 거만해가지고 결국은 왕궁이 다 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것을 미리 해서 앞으로 이 망할 것을 경고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결국 다 망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하나의 역사적인 이야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구나. 그러면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 가운데서 환난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 자연적 현상으로 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아모스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역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줬음에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전이 나오는 것이 이제 15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봤던 15절에서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 두 번의 부고가 나와요. 이 요아스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요아스가 죽고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기요.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아주 이 분기를 이룰 때예요. 그리고 유다의 왕 아마스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죽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22절까지 암살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먼저 보면은 이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끝들이 29절 보면 여로보암이 그 주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근데 이 스가랴는 그 15장 그 8절에 보면 피살됐다고 나와요. 6개월 만에 왕이 돼가지고 6개월 만에 피살된 겁니다. 이걸 뭘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4대가 왕위를 계속 왕조가 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누구냐면은 여기 있는 여로보암 2세가 4대 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6개월 만에 피살돼가지고 그 왕조는 끝나고 다른 그때 부하 장군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왕조가 완전히 바꿔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네 후손 4대가 왕조가 이때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했는데 그대로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유다 왕 아마샤가 피살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들 아샤라라고 했는데 21절에 아샤라라는데 여기 이 역대기 보면 우시야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어서 왕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에서 보면은 남쪽 유다에서는 왕이 피살되거나 죽음을 당하면은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돼요.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들은 영원히 그 왕위를 이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들이 왕이 되고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예후에게 하나님이 네 자손 4대까지 왕위가 되도록 그 왕조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여기는 4대가 끝나고 그 밑에 여로보암의 그 아들은 6개월 만에 피살돼가지고 왕조가 끝나버린 거지요. 그리고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이 사무엘 7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왕조가 영원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에서 유다가 끝나요. 다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왕조가 다 끝났느냐?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그 왕조가 잠복기로 들어가서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이 영원히 이 왕위를 이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은 역사에는 보면은 여러 가지 혼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이 있고 뒤에서 나중에 길게 보면은 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보고, 우리 짧은 인생이지만 뒤돌아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멘 해야지. 자, 여기 보면은 또 지금 23절에서 보면 이제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중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여기도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전혀 뭐가 나오냐면은 오히려 이런 악한 왕이 영토를 더 확장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마드 여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확장했느냐면은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권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게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더라. 누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지금 성경에 이 이스라엘의 중흥기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도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토도 넓히고 중흥기를 이룬 거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보냐면은 나라가 부강하고 나라가 잘 되고 또 국가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나라가 이렇게 중기를 이룬 것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세계사를 하나님 성경 밖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 북쪽의 아시리아가 지금 쇠퇴기였어요. 아시리아가 쇠퇴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다른 나라를 침략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남쪽에서 애굽은 그 당시에는 대제국으로서 거의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그만큼 나라가 쇠약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침략을 안 받는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내부적으로도 강한 이런 중흥기를 이룰 수 있는 위협적인 조건이 됐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중흥기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약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이미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 되게 만든 겁니다. 애굽도 약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중흥기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관점에는 27절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은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구조적인 면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13장, 14장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13장에서 뭘 봤냐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와스가 이스라엘에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아니 나라를 지키는데 병거가 10대밖에 없어요. 아람에게 완전히 패가지고 가장 연약할 때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오늘 봤던 14장의 끝털이에서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흥기입니다. 가장 강대하고 나라가 최대하고 붕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두 번의 부고 나와요. 13장에서 보면은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왕이 됐던 이야기 나오죠.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그리고 또 14장에서
15절 22절까지는 거기도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이 또 왕이 됐다, 아마스야가 죽었다는 그 이야기 나오고, 앞에서도 보면은 거기 남쪽에 요아스가 죽고 또 이스라엘 요아스가 병들어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엘리사의 화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은 히브리 문학적 기법의 전후 대칭 구조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항, 강한 항 두 번의 부고가 나오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엘리사하고 요아스하고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성경 기자가 그렇게 구조적으로 문학적 기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기록이 났는데, 가장 가운데가 이 엘리사가 죽고 죽을 때가 뭡니까, 요아스하고 이스라엘 요아스하고 한 대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는 겁니까? 화살을 쏘라고 그렇게 쏘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화살을 집어들고 치라고 그러니까 3번 맞힌 거예요. 아니, 왕이 5번이나 치죠, 왜 3번만 쳤느냐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3번 친 대로 보니까 3번 아람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붕괴를 이룬 거지요. 여기 지금 핵심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하고 요아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그 결과로 그 여로보암이 이렇게 부흥을 이루었다는 것, 여기에 촉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라의 지도자가 잘해서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간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되는 것도, 여러분 거기 이면에 보면은 한국 교회도 일제시대 때 복음이 들은 지 얼마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영적으로 부흥한 나라였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순교자를 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전체적인 관점으로 이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잘 되고 잘못되기에 따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지금 악한 왕이었잖아요. 악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서 세운 것 같이 우리도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강성기 이루는 같이 우리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전후 대칭 구조라는 히브리 문학 기법에 의해서 가장 가운데 핵심적인 그 내용,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오늘 우리가 14장에서도 보면 23절에서 29절까지 내용도 봐도 23절하고 24절하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악한 왕이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8절, 29절에도 다른 구절에서 똑같이 나오는 그런 반복된 그런 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 가운데가 25절에서 27절까지인데 여기가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대칭 구조로 그 기법으로 이야기해요. 가운데 내용이 뭐랍니까? 그가 악을 행했어도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주변의 땅을 정복하게 했는데, 왜 그렇게 정복하게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 그대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부흥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가운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극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라가 부흥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변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도 채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볼 때 항상 어떤 관점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뭐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안 믿는 사람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 은혜로서 햇빛에 비춰가지고 다 이렇게 똑같이 농사 짓고 먹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택함 받는 사람이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